지금 우리나라에 책방하고 커피집이 287대 1이래요. 그러니까 커피집 287개에 책방 하나. 이게 좋은 나라가 될까요, 계속? 그래서 이제 나라가 걱정인 거야, 이 국가가. 그래서 금년을 체계해로 국가가 정하고 아마 그 체계해에 대한 예산도 정해놓은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그 얘기 듣다가 어떤 게 문득 떠올랐는가 하면, 지난번에 그 민 목사님하고 어디를 가는데 제가 홈페이지도 실었어요. 책 여러분 좀 사시라고 하는 얘기가 내 책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 목사님하고 어디 가는데 민 목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 허 목사님 설교를 따라서 하려니까 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계속 책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 다 미친 듯이 책을 샀거든.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민 목사님을 돕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 책에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가 했었어요, 저거. 그래서 그러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거 어제 급조한 거예요. 그래도 아주 멋있는 걸로 영구불변하게 저 보도를 갖다 붙여놨네요. 이제 저도 한쪽에 이렇게 쓰겠지만은, 제가 저기다가 이 책 사주세요 하고 쓸 수 있는 책은 아마 금년에 다 통틀어도 5권밖에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읽는 책도 읽으면 되는 거고, 또 그런데 민 목사님은 계속 책을 읽어야 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민 목사님 이쪽 판에 아마 까맣게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본래 허태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민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이 버전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열심히 좀 민 목사님을 책을 좀 사드리기를. 커피집 얘기도 했지만은 또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기 인제 어디에다가 마릴린 몬로 상을 이렇게 치마 훌떡 걷는 상을 해놔갖고 말이지, 난리의 법석이라며. 그 마릴린 몬로라는 사람이 본래 만인의 여인이라는, 가끔씩 보셨을 거예요. 혹시 찾으면 여기다 좀 올려봐 주세요. 치마 훌러덕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몬로를 뭔가면은 섹시 심벌한 여자다, 만인의 여인상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자로서는 아주 성적 매력이 철철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몬로가 1952년에 결혼을 하고 두 번, 본래 이 사람이 1926년생인데 LA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 일찍 죽고 할아버지 자살하고 어머니는 미쳐서 죽고, 그래서 고아가 됐죠. 그래 어렵게 살다가 본래는 뭘 했는가 하면 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군인들 낙하산을 위장하는 그런 페인트 공이었어요. 그거 하다가 사진사한테 발견이 돼갖고 사진 모델이 되었다가 배우가 된 사람이 이 몰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여자는 몸뚱이로만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몰로가 그 1954년 2월 달에 인제에 그 세 번째 야구 선수인 남편하고 일본에 신혼여행을 왔다가 그 남편이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한국에 와 있는 미군들을 유문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인제의 미군 부대에서 유문을 했던 그 기억을, 저거 보이죠? 저 여자란 말이죠. 마릴린 몬로라는 사람이 그 인제에 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에서 저 상을 세웠더니 난리 법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소양강 처녀가 저렇게 훌떡 벗었냐는 둥 근데 이 몬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그 육체적인 인간인 것 같지만은, 본래 몬로의 이 별명이 뭔가면 비치코모라고 하는 거예요. 비치코모는 해변가에서 왜 이렇게 무슨 반지나 동전 같은 거 이렇게 줍는 사람을 비치코모라고 그러는데, 독서광이었다는 거예요, 저 몬로가. 그러니까 뭔가 이쁘려고 해도, 그 다음에 유명한 배우가 되려도 뭘 읽어야 된다? 그러지? 그러니까 좋은 교인이 되려면, 이쁜 몸을 가지려도 뭘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데, 좋은 교인이 되려면 책을 마땅히 읽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워낙 바쁘시니까 목사들이 읽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장로님들하고 회의하다가 제가 여러분 내가 이게 평생 말이지 매 주일마다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무슨 성경 외에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데 당신들은 나한테 책 한 권도 안 사주냐? 그걸 그렇게 인색하게 여기냐 말이에요. 맨날 듣기는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정태준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있어요. 미당 서정주 이후에 가장 서정적 시를 잘 쓰는 젊은 사람인데 문태준의 이 글을 읽다가 이런 대목 하나를 발견했어요. 두 문장의 글을 마음으로 받아 안쳤다. 여러분 나는 이게 얼마나 제 가슴에 확 닿는지 몰라요. 책을 이렇게 문태준이라는 시인이 책을 읽는데 거기 너무 감동적인 문장이 있어서 그 문장을 마음으로 받아서 어디에다가 자기 마음에 어떻게 했대? 앉혀놨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이 말을 좀 유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나갈 때 잊어버리지 마시고 책을 읽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그걸 어떻게 하시라고? 마음에 받아요. 뭘로 받아? 마음에 받아서 어떻게 해? 앉혀놔. 그래야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를 변화시키는 무슨 역동적인 에너지도 되고 그 다음에 힘도 되고 그러니 우리는 앉히질 않는 게 문제야. 그러니 여러분 2018년은 무엇이든지 우선 설교부터 마음으로 받아서 여기 앉혀놓는 일부터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또 다시 하나 마음속에 새길 게 있습니다. 마음에 앉혀두실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나 받거나 구하거나 바라거나 찾거나 얻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복 받으세요. 오늘도 제가 들어오는데 그 정소라 선생이 저보고서는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24살에 성함교회 와서 지금 제 나이 한국 나이로 60살입니다. 정말 지나친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는 저보고 많이 받으라 이건 욕입니다. 제가 오늘 소라 선생한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래 내가 받는 많은 복을 다 정 선생에게 어떻게 할게? 줄게.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는 목사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은요 주거나 받거나 희망하거나 구하거나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허망한 거예요. 복은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마음에 먼저 앉히세요. 이 말을. 복은 그래서 영어에 이런 게 있어요. Happiness is not a hope, but a proclamation.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찾고 구하고 달라 그러고 얻고 복은 그러는 게 아니고 복은 선언하는 거라는 거야. 안박순 장로님,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뭐예요? 복을 준다는 거야 아니면 선언하는 거야?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복이 필요한 분이 아니면 지금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 계시니까? 그렇죠. 여기 계시니까. 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허태수의 목사의 무엇을 듣고 있으니까?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배고프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울 일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서 본문의 이야기예요. 마음에 앉혀두세요. 복은 구하고 찾고 희망하고 얻는 게 아니라 복은 뭐 하는 거야? 선언하는 것이다. 복은 선언해야 돼요. 신명섭 장로님 지금 복을 선언하실 수 있어요? 선언해야 해요. 그게 자기 복이에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이 얘기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복은 구하고 찾고 희망하는 게 아니고 복은 무엇하는 것이다? 선언하는 것이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경우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처지든지 여러분 복을 선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파도 복을 선언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복을 선언할 수 있어요? 좀 여러분 고달파도 복을 선언할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복을 희망하고 바라고 구하면은요 내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팔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은 이 성경 구절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20장에서 26절까지 6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 맨 끝 부분을 설교 맨 끝 부분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6페이지 왼쪽은 마태복음이고 오른쪽은 누가복음이에요. 똑같은 복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래 우리가 그저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시기를 하나는 산상수훈 뭐 팔복 이렇게 배우시지만은 본래 성서의 본 바탕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 행복 선언입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죠. 규정해 결론해지는 것이지 바라고 구하고 찾고 주고 받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의 선언이 같은 복의 선언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달라요. 먼저 누가복음 보세요. 마태복음은 빨간 글씨로 누가복음은 파란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건 보이십니까? 그러면 마태복음에는 어디에서? 산에서. 누가복음은 어디서? 들판에서, 평지에서. 빨리빨리 이렇게 보시면 보이잖아. 안 보여요? 자, 좀 내려가셔서 누가복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죠? 왼쪽에 가서 마태복음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든지 문장이든지 마음에 받아 앉히려면 따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하늘천 따지 이것도 여러분 그냥 속으로 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큰 소리로 따라 읽었어? 근데 여러분 왜 안 따라 하시는 거야?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그 밑에 보면 지금 너희는 굶주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면 슬퍼하는 사람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의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옆에는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희를 미워하고 욕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규정한 행복선언이 4개밖에 없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가 됐는가 하면 8가지로 9가지로 늘어나요. 누가복음에는 현재형으로 말해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세요. 너희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파란 글씨. 이거 제가 써놓은 게 아니라 성경책 2개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잖아. 근데 마치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이거 정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곤란하지. 그러면 누가복음에는 현재형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미래형, 그 다음에 추측형, 무슨 뭐 이런 형태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가난 그 자체, 굶주림 그 자체, 지금 울고 있는 그 사람인데 마태복음으로 가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해서 내면화, 윤리화 되어 있죠. 그렇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목사들로부터 어떤 성경 구절로 설교를 제일 많이 듣는가 하면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제일 설교로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듣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근데 여러분 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판은 어딘가 하면 누가복음이 원판이에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을 이제 모본으로 삼아서 두 글을 쓰고 있고 또 다른 자료가 있었지만 누구든지 공통으로 말하는 바는 누가복음의 이 말씀이 본래 원형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왜 이 마태복음의 이 복에 대한 선언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사실은 복에 대한 선언이라기보다는 복에 대한 희망과 간구, 무슨 뭐 바람 이런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너 가난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다는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아니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가난한 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누가복음이 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자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냐? 불편하거든.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의 선언뿐만 아니라 또 밑으로 내려가면 4개의 화의 선언도 있어요. 화의 선언. 그러니까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재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파란 줄 쭉 내려가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보아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다. 그들이 조상들이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그러나 너희 뭐한 사람들? 부자들은 뭐 있다는 거야? 재난이 있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려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에? 안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가급적 찾지 않고 어디만 찾는 거야? 마태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뭐 부자는, 부유한 사람은, 배부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부자나 뭐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시던 당시의 예루살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고 계세요. 자, 제가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서기 1년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대략 125만 명 정도였대요. 그런데 그 125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1년에 노동을 해서 무엇을 하든지 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총 수입량이 얼마인가 하면 49.6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1년을 살려면 365데나리온이 있어야만 최소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1년 내내 벌어봤자 365데나리온이 아니라 49.6데나리온이야. 다시 말하면 하루에 10만 원씩 벌어서 365일이면 얼마예요? 3,650만 원이죠. 그런데 10만 원씩 벌어서 49일이면 얼마야? 아니 10만 원씩 365일이면 3,650만 원이죠. 그 다음에 10만 원씩 49일이면 얼마예요? 490만 원이죠. 490만 원으로 얼마를 살아야 돼? 1년을 살아야 돼. 그러면 490만 원이 순수입이야? 아니면 거기서 20% 내지 40%를 세금으로 바치면 얼마 남아? 왜? 얼마 안 남아요. 이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 달 벌어서 몇 달을 살아야 돼? 12달을 살아야 돼요. 한 달 사는 삶의 그 몫으로 여러분 12달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그 가난 때문에 울어야 되고 가난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야 돼? 안 돼요? 아이 365일이나 있는데 12달이나 있는데 한 달치 번 걸로다가 12달을 살려면 여러분 그게 부자가 되겠냐고 가난하겠냐고요? 그냥 가난하겠냐고요? 엄청 가난하겠냐고요? 엄청 가난하죠. 그 가난 때문에 유발되는 슬픔이라든가 애달픔이라든가 여러분 그 따돌림이라든가 이건 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가난했을까요? 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일단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구나 세 영역의 세금을 내야 돼요. 하나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하나는 어디에 내야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 같은 군주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디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가 하면은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벌어서 세금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많이 내는 거지. 지난번에 이런 얘기는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세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을 낼 수 없으면은요, 그 일을 하게 돼요? 아니면 하지 않게 돼요? 근데 아니, 내가 무슨 노동을 해요. 노동을 하는데 그 노동을 한 것에 한 50만 원 받아. 근데 50만 원 받는데 세금이 70만 원이야. 그러면 일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일 안 하고? 그냥 나가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낭인이 되는 거죠. 거지가 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여러분 68%에서 70%는 다 뭐예요? 그냥 떠돌이 거지들이었어요. 왜? 일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게.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수탈을 당하여서. 그러니까 누가 수탈을 당해요? 로마에게 뺏기죠. 그 다음에 헤롯 정권에게 뺏기죠. 그 다음에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대서장이나 사제들에게 뺏기죠. 그냥 누구만 배부른 거야? 아니, 그런 사람들만 배부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화 있을진저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 중에 누구 부자를 말하는 거야. 그때 이 사람들 가난하게 만들도록 다 훔쳐져서 저만 먹고 있는 대사제 그룹, 종교 권력 그룹, 정치 권력 그룹, 로마의 권력 그룹을 말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게 제한된 언어로 표시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부자라고 너무 걱정하지? 자, 여러분하고 저는요,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현재가 전복되어야 복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 현재가 전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사업이 망했어. 그럼 복이야 아니면 화야? 그러면 하여간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의 사고는 사업을 하다 망하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재앙이지. 그러면 그 재앙이 여러분 복으로 바뀌려면 지금 처지가 여러분 뒤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다시 말하면 망한 여러분 그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 뭐가 되는 거야? 복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가 뒤집어져야 하지만 내가 많이 아파. 그러면 이게 복이야 아니면은 하나님의 벌이야? 그러면 내가 아픈 것이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아야 돼. 내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어. 그러면 이건 복이야 아니면 재앙이야? 재앙이에요. 이게 여러분 복이 되려면 죽을 지경에서 어떻게 해야 돼? 살아나야 돼. 그걸 전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뒤집어져야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말이지 고통스럽고 아주 그냥 애달파. 그러면 이게 복이 되려면은 막 행복하고 말이지 그런 게 없어야 돼. 그 언제 기다려? 그러면 그게 빨리빨리 와 아니면 올 수도 있고? 그럼 복은 언제 누려?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현재 상태의 전복을 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전복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기다리고 희망하고 추구하고 구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선언하고 있어요. 복은 구하고 찾고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은 지금 너의 처지를 어떻게 하는 거다? 선언하는 것이다. 선언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복의 관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의 관점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는 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상황이 전복, 바뀌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현재의 상황의 행복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일반 사람들의 복은 현재의 상황을 전복시키고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행을 역전시키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해도 현실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이들에게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삶 자체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삶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지금 불행해. 그래서 이게 전복이 되어갖고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복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삶이 정지해 있어야, 아니면 계속 흘러가? 내가 그 올까 말까 한 복을 기다리는 동안에, 희망하고 구하고 찾고 바라는 동안에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구하던 전복, 내가 구하던 그 복이 내게 탁 돌아왔다 그래. 행여나? 그러면 그때는 이미 그게 나의 복의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어릴 때 뭐가 있으면 행복할까 이렇게 싶었는데, 제일 내가 바라던 행복의 조건은 뭔가면 허리띠였어. 허리띠. 이 허리띠가 가죽으로 되지 않고 이게 헝겊으로 돼 있어 갖고 이렇게 찔러 매도 자꾸 바지가 내려가. 그런데 어느 신사를 보니까 이렇게 까만 말이지, 이렇게 칙칙칙 하는데 탁 맸는데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 그래서 그때는 내가 몸만 가지면, 허리띠만 가지면, 그러는 사이에, 그걸 바라는 사이에 시간이 차각차각 지나갔고 말이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에서 벌써 신학교 1학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그때 너무 갖고 싶었던 게,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갖고, 여러분 제가 전철관 안에서 10,000원 주고 허리띠를 하나 샀잖아? 그랬더니 행복이 막 펄펄 넘쳤어요? 아니면 그냥 시들해졌어? 다시 말합니다. 행복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희망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현재를 어떻게 하는 거야? 행복하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아플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꼬부라질 때도 있고 늙을 때도 있고 젊을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침침할 때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고 이게 삶이잖아요. 그럼 매 순간을 행복으로 선언하는 그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무엇을 담은 것과 같은가 하면 자신의 생명의 그릇에 보화를 담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행복을 구하지 마세요. 행복을 어떻게 하세요? 선언하세요. 지금 여러분 행복을 선언하려면요, 선언하다가 끝나 인생이. 그러면 행복을 어떻게 지는 거야? 찾아보란 말이지. 내가 행복을 선언할 게 뭐 있나? 따져보면은요, 불행을 선언할 게 사실은 없어요. 모두 다 행복을 선언할 조건들이 어디에 비춰보면, 오늘 성서에 비춰보면, 성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말했잖아요. 450만 원 벌어갖고 그 중에 여러분 150만 원, 170만 원 세금 내고 300만 원으로 365일을 살아야 돼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절대 빈곤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의 가난한 사람들은 복 있다, 이렇게 말해요. 가난을 전복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행을 전복시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때를 기다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지 않아요. 지금 흘러가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너의 그 시간, 너의 삶의 자리, 너의 환경, 그것을 무엇으로 고백하라는 거야? 뭐로 선언하라는 거야? 그렇죠. 복으로 선언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를 담은 여러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복의 관점하고 세상이 말하는 복의 관점이 달라요. 세상에 말하는 복은요, 계속 속이는 거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야.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야. 남의 집 전세 살다가 말이죠, 내 집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지. 그러면 막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고 바랄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뭐 아침 저녁 실실거리면서 행복하게 웃으며 다닐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 한 채 구했어. 얼마나 값디까 그놈의 행복이. 다시 말해요. 복은 구하고 찾고 선언하고, 아니 구하고 찾고 희망하고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복은 지금 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뭐야? 차이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함교회와 성함교회 아닌 사람들이 차이점이야. 성함교회 아닌 사람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1월 1일이니까 오늘 여기 앉아갖고 복을 구할 거야, 안 구할 거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게 여러분 다른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야. 그런데 성함교회 교회 교인들의 특징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앉힌 다음에 어떤 특징이 되는가 하면, 아, 나는 이것도 복 있고 이것도 복 있고 이것도 복 있고 이것도 복 있구나.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면 선언하는 사람들이야. 이 차이가 여러분 무슨 그냥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요, 따지고 보면 하늘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잘났다고 하는 소리야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이 그런 거 아닌가? 복은 바라고 구하고 찾고 얻고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희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Happiness is not a hope.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Proclamation.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우도 살아도 복이고, 죽어도 복이고, 있어도 복이고, 없어도 복이고. 그 예수님 말은.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누가복음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네, 살아도 복 있는 사람이네, 없어도 복 있는 사람이네, 망해도 복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뭐를 차지한 사람이야? 아니, 복만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사람이죠.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차지해야지. 욕심 사납게 말이지, 뭘 이렇게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뭘 해갖고 말이지, 무슨 금연류관을 하고 말이지, 무슨 아파트 평수를 이런 2018년의 소리처럼 하면 돼요? 2018년의 소리가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난해. 근데 선언하는 거야. 나는 복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존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죠.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아이고 내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선언한 사람은 이미 어디에 들어간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가 이미 저에게 가르쳤고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두 번째 말해요, 여러분.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으려면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굶주려야 돼, 아니면 배가 터지게 무한 리필로 먹어야 돼. 제가 어제 우리 찬양단 이제 새로 조성된 팀하고 이번영 원사님하고 갔는데 무한 리필 돼지고기 돼지갈비집 갑니다. 저녁 무렵에 나가본 게 나는 또 처음인데다가 무한 리필이 그렇게 하는 걸 좀 처음 알은 것 같아. 그리고 제 마음속에 아직도 우리가 무한 리필로 먹어야 되는가? 굶주린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배가 터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지금 굶주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는 거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지금 복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웃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복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차지하게 된다. 여러분하고 저는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구해도 끝이 없는 여러분
구멍난 욕망에 여러분 그 희구를 계속해 하지 말고 그만해요. 구해도 끝이 없어.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나를 어떻게 해가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해가는 사람들? 선해. 이만큼 나이 먹었으니 내가 얼마나 어떠한가? 복이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나이 드셔갖고선 또 안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또 얼마나 복이 있나? 그 쓸데없이 괜히 아이고 참 미안해요. 죽지 않고 여기까지 살았어요. 이딴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복이에요. 또 병이 들어도 뭐야? 그 복이야 다. 이렇게 좀 큰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지. 그러면 이미 그 큰 사람들 앞에는 하늘이 이미 그득이 차 있어요? 안 차 있어요? 차 있어요. 이렇게 하늘이 또 그득하게 차 있는 사람들은요, 구태여 또 하늘나라를 가겠다고 무슨 아둥바둥 말이지 뭐 이래요 또 안 그래요. 그건 다 누가 하는가 하면 쫌팽이들만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네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삶이 흐르는 것처럼 행복도 흐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비밀을 알고 행복의 시냇물 소리를 그때그때 들으라는 거예요. 아픈 중에도 여러분 인생은 흘러가요. 흘러가는 중에 여러분 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날까 안 날까? 날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복에 대한 선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느냐?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도 있죠. 아우슈비츠에서 여러분 다 죽는데 살아나와갖고 훌륭한 이 작가가 된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에픽테투스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 읽으시는지 모르지만 삶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와 같은 1세기 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 노예였잖아요. 다 죽어나갔습니다. 배에 가서 이 노졌다가 죽어가고. 근데 이 에픽테투스는 안 죽는 거야. 다 죽는데 안 죽어. 이 배에 태워봐도 안 죽고 저 배에 태워봐도 안 죽고 계속 안 죽고. 노예인데도. 그 왜 안 죽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에픽테투스는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있어? 즐기고 있어. 그래서 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온 그 에픽테투스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게 삶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아마 유시화가 이게 묶어서 이렇게 내놓고 있을 거예요. 삶의 기술. 대단한 책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현재의 복 있는 존재로 선언하기 때문에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다 죽어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의 당시대 1세기에는 여러분 이 에픽테투스를 예수가 이처럼 세계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기 이전까지는요, 이 노예였다가 철학자가 된 이 에픽테투스가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살기 어려운 시대인 것만은 분명해요. 인간으로 사는 게 정말 어려운 시대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면 그게 전복이 되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10번 다시 태어나도, 요즘에 영화 나왔다며, 뭐지? 예? 신과 함께. 그거요? 전 뭐, 그거 영화 안 봤는데, 그게 윤회잖아, 윤회. 인생 잘못 살면 어떻게 했다는 거야? 노정윤 집사님, 잘못 살면은 몇 바퀴나 다시 돌아오죠? 7번 돌아오나? 야, 지금 같은 삶은 여러분 계속해서 몇 번 온다고 생각해봐. 네? 7번 와갖고 말이지, 또 그 사람 만나가고 또 그러고 살고 또 그러고 살고 몇 번? 그것도 또 일찍 안 죽고 말이지, 80, 90까지 말이지. 또 맨 마지막엔 치매로 죽고 말이지. 그걸 7번 하려면 여러분 정말 상쾌해, 아니면 지겨워? 그러면 어떻게 끝내야 돼? 한 방에 끝내야 되잖아. 이번 인생에 여러분 숙제 딱 끝나고서는 여러분 새로운 세계로 쓱 나가야지. 내가 잘 모르지만 그 영화 안 봤지만은 그 영화가 무슨 윤회니 어쩌니 불교적인 색채가 있느니 해도 여러분 기독교적인 메타포도 충분히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을 끝내야 돼요. 어디에 들어갈 만큼.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확장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을 구하거나 바라거나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것? 그러면 행복을 선언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매 순간 행복을 선언해요. 우리는 뭐 선물이나 받아야 행복하잖아. 근데 매일 선물 받아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다 쭉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
인생이. 그러지 말고 그 지나가는 인생에 신의 물소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야. 어떤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져도 빨리 떨어진다고 해도 2초든지 3초든지 4초든지 그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쭉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떨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했다잖아. 내 인생에 최고의 스릴을 맛보고 죽는군. 은하 집사님 끝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구하고 찾고 희망하고 바라지만은 오늘 여기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앉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 우리의 그 삶 그 자체에 복을 선언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삶이 흐르는 것처럼 행복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도우시고, 이런 인생의 비밀을 알고 행복의 시냇물 소리를 들으라는 당신의 이 귀한 언명,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받아 안치고 이 한 해를 참으로 위대하게 크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이 민족,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